어,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과 31명의 왕을 멸하시고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유다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허락하신 겁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하란 말인가. 모든 축복을 다 쏟아 부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셨거든요. 농부가 포도원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포도나무를 잘 관리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 백성들을 축복하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참 포도나무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그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쁜 열매를 맺었다고 그랬거든요. 들포도나무 열매를 맺었다. 여러분 시편 80편을 찾습니다. 시편 80편 8절부터 1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62페이지 구약성경 시편 80편 8절부터 13절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862페이지예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아멘.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인들을 멸하시고 그곳에서 자리 잡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껏 축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지게 하시고 이제 오늘 여기 있는 말씀과 같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5절에 보니까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케 하리라. 그런 이제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의 실패, 특별히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북쪽 이스라엘보다 남쪽 유다를 더 하나님이 사랑하셨잖아요. 이 유다가 실패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를 맺지 못해서 그렇다. 하나님은 참포도나무 그런 참포도 그런 열매를 맺길 원하셨는데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7장 16절 17절 예수님 말씀하기를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었냐 이걸 보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참된 믿음은 행함을 수반한다고 그랬죠.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어제도 렘넌트의 율법이해라는 그 기도 수첩에 그런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을 하셨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지? 여호와 증인처럼 반사회적 율법주의가 돼서는 안 되죠. 반사회적 율법주의.
그리고 미국 사람들처럼 참 사회적 율법주의가 돼서는 안 되죠. 굉장히 율법적이에요. 그러나 복음하고는 상관없어요. 아주 예의 범절을 분명하게 지킵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러나 굉장히 개인주의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아주 규칙을 잘 지켜요. 그러나 아주 그 진정한 사랑이 없어요. 조금만 부딪혀도 sorry, excuse me 하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은 황폐합니다. 그게 참 사회적 율법주의죠. 그러나 우리는 뭐가 돼야 된다 그랬죠? 참 사회적 복음주의가 돼야 된다 그랬죠. 나도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게 바로 율법이거든요. 사람을 죽이는 게 율법이 아니거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참 사회적 복음주의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나도 살고 다른 사람 살리는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이 열매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했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우리를 택한 것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이 참사회적 복음주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7장 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열매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토록 받았던 유다 백성이 이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잡하게 따질 게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우리가 갖고 있을 때 거기에 참된 응답과 성공과 승리가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싸움은 누가 주인이 되느냐의 싸움이라고 했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느냐, 내가 주인 되느냐. 사실 나는 사단이 나를 이용하죠. 근데 사실은 우리는 열매 맺는 싸움이거든요. 어떤 열매를 맺느냐, 이 싸움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우리 스스로 맺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항상 화평할 수가 있습니까? 열매 중 열매인 전도의 열매를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열매 맺는 싸움이기보다도 얼마나 복음을 누리느냐, 얼마나 그리스도를 누리느냐의 싸움. 우리가 복음을 누리면 열매는 맺게 돼 있어요.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열매는 맺혀지게 돼요. 아멘.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원하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맺혀지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나 복음을 누리느냐의 싸움이지,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사느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얼마나 바르게 사느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얼마나 내가 잘해야 되느냐 이런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그거는 종교인들이나 그런 싸움을 싸우는 거지, 우리는 얼만큼 복음을 누리느냐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누리는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열매가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은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를 쭉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 5장에서 말씀한 열매, 이 열매가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라는 어떤 열매냐? 그냥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면 막연하잖아요. 도대체 들포도를 맺었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좋은 포도란 도대체 무슨 의미냐 말이지. 첫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는 회개의 열매라고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3장 8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도 열매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잘못한 줄 알고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변명하지 말고요. 잘못해놓고도 잘못한 줄도 모르고 잘못했다고 고백도 못해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물론 이 열매는 많이 맺으면 안 된다 그랬죠. 회개 열매는 많이 있으면 안 되지만 그러나 이 열매는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다윗의 위대한 점이 뭡니까? 그가 죄를 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인간이 어떻게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연약한 인간이. 그러나 그는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왕인데 그게 위대한 점이거든요. 회개의 열매를 맺은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상 섬기고 잘못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회개할 줄 몰랐어요. 그게 바로 들포도 열매인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회개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냐? 영어를 쓰다 와서 그런가? 말이 안 나오네. 통역을 세워놓고 에이전트 킹십, 위임 왕권을 하나님 우리에게 줬다. 그 말을 했는데 영어로 했거든요. 제가 에이전트 킹십 했더니 통역이 못 알아들어. 자, 두 번째가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그랬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랑의 사랑. 반대급부를 구하지 않는 사랑. 희생적 사랑이죠. 또 화평입니다. 화평. 마귀는 가능한 막 분리시키는 일을 하거든요. 성령은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화평케 하는 걸 보고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성령의 사람이구나를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자꾸 분리시키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 자녀지만 마귀한테 잡혀 있구나. 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말씀한 겁니다.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이 화평, 모두를 수용하는 이런 마음, 이게 성령의 열매거든요. 이런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충성입니다. 충성. 이건 진실하다에서 나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진실한 사람만이 충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안 볼 때 충성하지 않습니다. 불충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리고 네 번째로 희락이죠. 희락.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하는 사람. 희락. 그리고 다섯 번째로 뭐예요? 오래 참음. 오래 참음.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건 진짜 능력이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성령이 힘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 말씀 운동을 지속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나 지속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열매가 있죠? 자비.
자비. 뭐 사랑하고 비슷한 말이지만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주고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위하는 거. 자비입니다. 자비. 사랑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것도 성령의 열매죠. 그리고 7번째로 양선. 8번째로 뭐예요? 양선, 온유. 온유. 황온유가 아니고 온유. 이 말은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이다. 그냥 그저 착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사람. 반대말이 뭐예요? 강팍이요, 강팍. 망할 사람은 귀부터 먹고 망한다고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자기 기준대로 하지요. 그러면 틀림없이 한계 옵니다.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제입니다. 절제. 절제. 절제의 열매. 이 절제는 뭐죠? 예? 절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너무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둘이 뭉실하란 말이 아니라 적당하게 하는 거. 이런 열매를 우리가 많이 맺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런 열매를 찾고 있는데 우리 힘으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에요. 결심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런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살고.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 또 열매가 뭘까요? 열매 중 열매가 전도의 열매야. 전도의 열매, 열매 중 열매다. 바울은 이 열매를 많이 맺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열매 중 열매는 또 선교의 열매입니다. 선교의 열매. 이게 하나님 보실 때 굉장한 열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열매를 맺길 원했는데 그들이 포하게 또 범죄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민족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오히려 이방인들을 무시했잖아요. 그들을 살리기는커녕.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그리고 5번째,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 이거는 입술의 열매는 찬양이 있는 예배죠. 히브리서 13장 15절.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찬양이 있는 예배. 이걸 입술의 열매라고 합니다. 예배의 성공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의 열매. 아멘. 오늘도 예배 성공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찬양이 있는 예배. 이걸 입술의 열매라고 그랬거든요. 예배 성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에 실패한 거예요. 나무 밑에서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갖다가 집에다 놓고 또 섬기고 이 열매를 맺길 원했는데 예배 열매를 맺질 못한 겁니다. 다 중요한 열매지만 이 입술의 열매, 찬양이 있는 여러분 이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가장 찾으시는 열매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너무 이 비가 안 오니까 또 물을 뿌려주고 멀리서부터 물을 길어다가 정성을 다해서 풀을 뽑아주고 이렇게 키웠는데 기대를 하고 갔는데 열매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원하는 열매 맺지 않고 뭔가
말라 비틀어진 그런 열매가 붙어 있다면 아마 그 농부의 실망은 클 것입니다. 농사 접은 분들은 알 거예요.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도 100년 만에 지금 가뭄이 왔어요. 미국은 여러분 이 잔디를 돌보지 않으면 벌금을 내요. 잔디. 제가 휴스턴 안디옥 교회를 12년 동안 갔더라고 보니까 지금 보니까 이번에 따져 보니까 참 오랫동안 다녔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번 미국을 갔잖아요. 근데 이번에 미국을 가만히 보니까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야, 이게 보통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보통 받은 나라가 아닌데 지금 그 나라가 지금 흔들리고 있거든요. 뭐 굉장한 나라예요. 빈틈이 하나 없어요. 망하려면 1000년이 걸린다는 말이 맞아. 중국이 따라가려면 중국이 큰 소리를 치는데 한 50년, 100년은 따라가야 되지 않겠냐. 내가 볼 때는 어림도 없어요. 지금 미국을. 그런 나라인데 지금 100년 만에 지금 가뭄이 와가지고 캘리포니아 지역에 서부 지역에 그래서 오히려 잔디를 관리하면 벌금을 내야 돼. 잔디에다 물을 뿌리면 벌금을 내야 돼. 하도 물 부족 현상이 와서.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열매가 없는데 그렇게 농부가 애를 쓰고 수고를 하고 관리를 했는데 열매가 없다. 얼마나 낭패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열매 있는 삶이란 열매 있는 삶은 열매를 갖고 있는 성도에게 어떤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이런 열매를 갖고 있는 이런 열매가 있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8절. 이런 열매가 여러분에게 많이 있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열매가 많이 있을 때 제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냥 말로만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마 요즘에 부지런히 사모늘들 하고 계신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영적인 흐름이 바뀌겠다. 이런 열매를 많이 맺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다 보면 이미 지금 열매가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앞으로 많은 열매가 맺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비로소 그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내 제자가 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열매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응답. 열매를 잘 맺는 나무를 더 정성 들여서 농부가 관리하지 않겠습니까? 열매가 없는데 더 이상 뭐 수고할 필요가 없겠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많이 맺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꼭 눈에 보이는 응답뿐만 아니에요. 또 응답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 응답이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아요.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게 참된 응답이에요. 눈에 보이는 응답이 있든 없든 그 순간에 복음을 누릴 수 있다. 이게 참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응답을 받게 돼 있거든요. 우리는 꼭 뭐 눈에 보이는 응답만 응답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열매가 있는 그런 성도에게는 하나님은 예배를 성공케 하십니다. 예배 성공이 모든 것의 성공이거든요. 구원의 목적 중에 목적이고 전도의 목적이거든요. 영원한 것입니다. 예배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최고로 의미 있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우리에게 응답이 있든 없든 하나님 보실 때 최고로 의미 있는 게 바로 예배라니까. 아멘.
열매가 있는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응답이 있고요. 예배가 성공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이런 열매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 자신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하셔요. 나 자신이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이 남전도의 구역예배 인도차 제가 저 신탄진 가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구역예배에서 포럼하는 것도 좋고 강단 말씀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제대로 붙잡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전도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반드시 전도까지 가야 된다. 현장 살리는 데까지 가지 않으면 언젠가는 한계가 온다. 반드시 여러분은 전도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전도의 맛을 보셔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지만 참된 하나님 역사를 여러분이 확인하신 겁니다. 그래야만 보는 게 다 달라지고요. 말씀이 다 다르게 들려지고 여러분 뭔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 주시는 굉장한 여러분이 힘을 얻게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가지 않고는 안 돼요. 맨날 모여서 포럼하고 우리가 뭐 할 거 다 하면서도 전도만 못해. 그러면 거의 다 놓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거는 전도 속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정말 살아계신 역사는 전도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아무리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사모를 한다 할지라도 전도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되게 돼요. 물론 전도가 내가 막 한다고 되어지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계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열매가 있는 성도에게는 여러분, 자, 하나님은 이런 응답들을, 이런 축복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어요. 옆에 있는 분한테 서로 축복하세요. 열매 있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예배에 성공합니다. 진짜 합니다. 이번에도 어떤 분 전도해가지고 교회 등록시키고 왔어요. 뭐 저야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무조건 그 교회 등록해. 등록시키고. 등록시키고 왔는데 그분이 화가예요. 화가. 동양화를 잘 그리는 분인데 국제결혼한 분인데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 혼자인데 그분에게 그리스도 설명하고 안디옥 교회로 연결해드리고 왔어요. 내가 등록하란 말도 안 했는데 자기 등록하겠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열매 맺는 방법이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열매가 있기를 원하는데 아까는 서두에서 말씀드리긴 드렸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말고 복음을 누려라 그랬죠. 열매 맺는 싸움이 우리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바르게 살자고 우리가 모인 게 이게 교회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얼마나 그리스도를 누리느냐 이 싸움이라고 그랬죠. 얼마나 복음을 깊이 깨닫고 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느냐 이 싸움을 싸우려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거지 뭐 잘 살아보려고 바르게 살려고 모인 모임이 아니거든요. 잘 사시려면 새마을운동 중앙회로 가시면 돼요. 여긴 그런 데가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좋은 포도 맺기를 하나님 바라셔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기름진 산에다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2절에 보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리고 망대를 세워가지고
그 포도원을 해치지 못하도록, 누가 들어와서 해치지 못하도록, 짐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포도원을 보호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4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포도원을 위해서 이제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포도원을 위해서 농부가 수고를 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은 이런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찾아서 누리면 되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주신 걸 누리지 않고 내 걸 가지고 우리가 몸부림치면 안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무슨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이나 세상이 주는 그런 축복이나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누려야 이런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최고의 축복이죠. 예수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참 포도나무인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고 했거든요. 참 포도나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돼. 집중은 무슨 말입니까? 집착을 버리는 겁니다. 집착을 버리는 거다. 그리스도께 집중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걸 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집중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집중해야지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집중 못하게 방해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사람마다. 렘넌트들은 아마 공부 아니면 게임, 공부도 해야 되지만 지나친 공부가 그리스도께 집중 못하게 해요. 요즘 가만히 보니까 좀 미안한 말입니다만은, 미안한 것도 아니지, 자칫 잘못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후대들이 순교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요. 동성연애, 지금 무슬림들, 종교, 지금 교회는 복음이 없어지고 서로 싸우고요, 교회 안에서. 이런 걸 보니까 우리의 후손들은 순교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주일학교 담당하는 분들과 교사들 다 오시라고 해서 냉면이라도 한 그릇 사드리고 부탁 좀 하려고 그래요. 내가 생을 걸고, 그동안 애를 많이 쓰였지만 생을 걸고 우리 렘넌트들한테 복음을 전달해라. 부탁하고 싶어, 진짜. 앞으로 심각한 위기가 올 것 같아요, 진짜. 지금 유럽은요, 복음이 없어진 지 한참 됐고요. 유라비아입니다. 이제 거의 이제 무슬림으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보수 신앙의 본산이었던 저 네덜란드가 완전 지금 무슬림화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여러분 하고 싶은 게 많이 있겠지만은 그리스도께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집중 못하게 하는 거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걸 집착이라고 그래요.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하나님의 나라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일하는 일터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니까. 마귀 세력이 떠나가고요. 사도행전 1장 3절.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음을 여러분이 믿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아멘, 하나님의 나라 임해요. 하나님 나라 임한단 말은 무슨 말이죠?
최적의 영적 상태입니다. 최적의 영적 상태.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일이 벌어지는데 최적의 영적 상태가 돼요. 이때 여러분요, 환경이 바뀌어요. 환경. 사단이 결박됩니다. 사단 결박. 환경이 안 바뀌었는데, 아니, 영적인 환경이 바뀌어요. 영적인 환경. 눈에 보이는 건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흑암이 무너지면 영적인 환경이 바뀐다니까. 이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아닙니다. 흑암이 꽉 잡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어떻게 전도가 되어지겠냐고요.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냥 붙잡고 정말 기도하고 그리스도께 여러분이 집중하면,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흑암이 떠나가야 최적의 영적 상태가 된다니. 환경이, 영적 환경이 바뀌어요. 아멘. 그때 개인에게 응답이 와요. 그때 개인에게.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비로소 개인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 충만할 때 굉장한 힘이 생기죠. 이때부터 여러분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힘이 없는데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이때부터 열매를 맺게 돼 있는데, 특별히 무슨 열매라고 그랬죠? 예? 입술의 열매, 예배의 열매. 예배에 성공하게 돼요. 예배 성공. 성령 충만할 때 말씀이 성취됐다고 그랬죠. 사도행전 2장. 성령 충만하는 사람이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 강단 말씀이 성취돼요. 특별히 여러분 전도 열매, 선교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특별히 열매는 내가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 여기 열매 맺는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스도약 붙잡고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고 개인이 성령 충만 받게 되고, 그때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가 있게 돼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내가 몸부림친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결론입니다. 결론 꼭 기억하세요. 세 가지 바뀌어야 열매를 많이 맺게 돼 있어요. 세 가지. 나 중심.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원죄가 바로 나 중심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두 번째로 물질 중심.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 아닙니까? 막 번성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혼도 아무렇게나 하고, 그리고 구석구석 썩지 않은 데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홍수 심판을 당한 겁니다. 물질 중심. 1절에서 5절입니다. 5절. 이거는 여러분 전도 중심으로 바뀌어요. 전도 중심. 물질 중심이 전도 중심으로. 창세기 6장 14절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전도거든. 전도.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스도 운동입니다. 이제는 물질 중심이 아니라 전도 중심으로 바뀌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물질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물질 중심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는 전도 중심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공 중심이 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성공이 필요하지만 성공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 어떻게 바뀌어져야 돼요? 선교 중심이 돼야 돼요. 선교 중심.
이들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다고 그랬거든.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그랬어요. 선교하라고 그랬어요. 땅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거부하고 바벨탑을 쌓다가 무너졌어요. 우리가 성공 중심이고 선교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선교 중심이 돼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성공 중심이 아니라 선교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물질 중심이 아니라 물질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전도 중심이 돼야 돼. 우리는 나 중심이 아니라 이게 타락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 창세기 3장 15절 언약으로 돌아가야 돼. 아멘. 이렇게 되어질 때 더 많은 열매를 여러분이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증거케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원하신 열매를 많이 맺혀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이 땅에서 승리하며 많은 사람을 살리는,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는 싸움이 아니고 얼마나 그리스도를 누리냐의 싸움이라고 했사온지 정말 오늘 결론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중심이 되게 하시고 전도 중심이 되게 하시고 선교 중심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